1장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어젯밤에 오늘이 춥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하 10도 이렇게 서천면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그렇길래 많이 추울 줄 알았더만은 그다지 춥지가 않네요. 예. 우리는 재작년 말, 작년 초 그때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익히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는 우리에게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는 그 중국의 종교 정책의 그 일환으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 바로 중국에서도 우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 우한에 폐렴이 창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를 보는 시각이요, 이게 한때는 박쥐가 이것을 전파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공산당의 탄압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가장, 그것도 중국 내에서 가장 탄압이 심했던 우한 지역이 그렇게 탄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폐렴이 발생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중국 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고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기독교를 탄압을 하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교회들 십자가 종탑을 다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핍박을 하니까 우한 폐렴이 발생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한 폐렴으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탄압에 앞장섰던 공무원이 제일 먼저 죽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강단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도 종교 탄압이라는 명목으로 발달된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탄압한 중국만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해야지 왜 전 세계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고, 기독교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편협된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인들은 사고도 안 나야 되고, 교인들은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교인들은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났어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전부 다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고 나가 죽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또 이런 말들도 합니다. 기도 좀 덜하면 하나님이 때리신다. 기도 좀 덜하면 금방 시험 온다. 순종 안 하면 매 맞고 순종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자꾸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일하면 벌한다는 생각, 여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만약에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맞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즉각 하나 잘못하면 하나 벌 때리고, 하나 잘못하면 하나 벌 내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 반드시 어떤 응징의 조치를 취하는 하나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듣고 깨달아서 돌아서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목적 아닙니까? 무조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탄압했던 공무원이 제일 먼저 죽었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지금 2년 세월에서 중국 공산당은 벌써 없어지고 다 허물어져야 맞지 않았을까요? 왜? 기독교를 탄압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럼 벌써 무너졌어야죠. 여러분, 교회와 우리 기독교는 너무 자신들 중심의 세계관 속에 갇혀가지고 역사를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옹호하면 좋은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면 전부 박살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붙들려 있으면 성경에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죽정이 이야기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곡도 자라고 죽정이도 자라나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하면 쭉정이는 안 자랍니까? 기도 많이 하면 내 밭에는 풀이 안 나고 다른 사람 밭에만 풀이 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요? 추수 때 가면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면 쭉정이로만 해석하고 사단짓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말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실은 자기 입으로 원수 갚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그래서 자기 입으로 원수를 골백번 더 죽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실컷 잘하다가도 입으로 다 쫓아버린다는 거죠. 정말이지 예수를 입으로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베드로도 무슨 말을 못해요. 말로는 뭐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한다 했지만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죠? 닭이 울기 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 선교라는 이야기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신학교 여자 동기들도 하나같이 자기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모두 입은 거창한데 손과 발은 뒷짐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자신도 모르게 편협하고 아집이 많은 그런 기독교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와 기독교는요, 본질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기독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욥의 이야기도 사단의 역사에서 욥이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욥의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 패가 망신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검증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수없이 다녀보았지만은 그의 고백은요, 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때문에 못 살겠다. 이 골짜기만 없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사단 역사다 이런 논리에만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내 잔이 넘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병도 들 수 있다는 것,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부 다 지켜주고 불신자라고 해서 싸그리 전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쪼그라들고
사고 나서 죽게 하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더욱 심한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런 식의 기독교 위주의 사고를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옹호하고 타 종교는 무시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고 타인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는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철저한 것이 아니고 아주 너무 유하고, 타인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탄 마귀 짓이라고 거침없이 폭로하는 그런 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완전히 이단화하고 마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잠시 후에 돌아서 보면요, 내 안에 나오는 지금의 의분이, 지금의 어려운 분노에 이끌려 달려가 보십시오. 그것이 나중에도 맞는 것인지, 성도는 지금에 붙들리는 근시안적인 사고에 붙잡혀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빙산의 일각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바다 아래에 감추어진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것의 수천 수만 배의 그 크기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이 좋게 비교가 될 수 없음이 내 안에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는 인생,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믿지 않았을 때와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떡이면 족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떡으로는 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의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도 나는 떡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의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가치에 붙들리면요, 떡으로 사던 인생에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주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결코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요,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로 이 소망,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성도의 인생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1장을 읽으면요,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이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 육신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아파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요, 5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5절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임할 때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 나타나는 현상은 고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할 때 주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위로도 많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피해갈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일도 없고, 그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에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요즘 성경에서 배웠네. 난 내년에 다시 옛날 찬송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막이 있는 것은요,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운 거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하늘의 미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대단한 건 못해도 오늘도 좀 소금 돼 봐야지. 소금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면 농도가 그다지 많지 않아도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 없어도 성도가 소금의 역할 조금만 감당하면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2년의 세월 가운데 코로나로 우리나라도 지금 7,000명이 넘고 소망이 없고 언제 끝이 날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만 생각하는 편협된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 사고 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답답해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라고 해서 그들은 무조건 안 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이유는 오늘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편협된 생각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 잘 되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무조건 그 논리로, 너무 흑백의 논리,
너무 우리 시각들이 긍휼의 마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보내면서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마음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나와 신앙이 다르다고,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나님, 우리는 또 너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벌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붙들려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이 하나님에게 오버랩될 수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게 참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 우리가 주님의 그 가치를 붙들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땅의 가치에 붙들린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선한 가치에 붙들려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믿으려고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앞에 나왔는데, 지금 예수를 믿었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오히려 믿지 않았을 때보다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눈에 안 보인다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리는 근시안적인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칼을 쓰는 시간보다도 칼을 가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